역사서를 살펴보았고 시가서를 살펴보았고 지금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의 내용은 때리고 싸매심, 뽑고 흩으심,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그리고 북왕조 폐망, 남왕조 폐망, 그리고 성전과 제사에 대한 회복을 이루시는 사건들을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 섭리를 통하여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지금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50년에서 695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시기는 700년경이다. 구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패망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하였던 일들이 있었고, 그때 그 당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그 시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건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살펴볼 수 있을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말씀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과 이제 이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단락을 나누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막 뒤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냥 구별 없이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앞에 부분과 그 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런 앞과의 관계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선생들이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연구해 온 내용의 이제 한 부분으로서 이 본문을 단락을 나누어 보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섭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싸매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물론 때리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있어서도 싸매주신다라는 말씀이 항상 함께 동반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이 때리시는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일이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때리신다.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왜 때리시는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인데, 이 선민인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할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힘있는 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메대와 파사를 의지하고, 아주 메대와 파사 나타나지 않았는데 블레셋을 의지하고 두로를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의 의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린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몽둥이가, 때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때리는가? 바로 열방을 들어서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 하나님께서 열방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을 들어서 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아수를 들어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구가 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더불어 참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참되다. 그걸 확증해주기 위해서 승리하시는 일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열방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습니다. 그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결국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깨달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본문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는데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열방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도 멸하겠다, 열방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백성들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나를 멸하십니까? 하고 항변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으로, 그렇잖아요. 가서 괴롭히고 짓밟고 때리고 그들을 이렇게 징벌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를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열방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유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너희들이 스스로 자고하였다, 즉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백성을 때리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 했다고요? 내가 때렸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때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고 신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쓰임받는 도구인데,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도구 되어진 작아서 때려진 일이었는데, 실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때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정말 너희들이 내가 보낸 자라고 신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멸한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이지만은 어떤 도구였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악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도구를 하나님께 쓰신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정.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다.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섭리 가운데 있어서 택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택자라고 하는 존재와 불택자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백성, 썸민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기자라고 하는 존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내가 선한 도구요, 이들은 악한 도구다라고 명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쓰임받았는데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악한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때린 일이에요. 이게 악한 일이에요. 이게 왜 악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때린 그 일이 왜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너가 내 백성을 때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 일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때리는 그 일 자체를 내가 악이요, 범죄요, 불의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되어진 그 일을, 즉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장난이에요. 웃긴 일이에요. 때리라 해놓고 때리시고, 또 때리는 그 일은 범죄다라고 이 당신이 규정해 놓고 너 범죄했지 하고 또 핑계를 대서 때리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안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누구를 때리는가? 오늘 보니까는 아수르를 때린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내가 때린다, 그 다음에 뭐 애굽도 때린다, 뭐 두로도 때린다, 많은 에돔도 때린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게 되었죠. 본문에 있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 모압에 관한 경고, 다메섹과 아수르에 관한 경고, 애굽에 관한 경고, 기타 이방에 관한 경고,
매기야 싸잡아서 모든 기타 이방인들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23장까지 기록을 해주게 돼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때리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여진 자이기 때문이고, 그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때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일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그 일이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징조로 보여주기 위한 섭리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을 가진 자이니까 그 중심을 굳게 세워라라고 견고하게 가시는 섭리의 말씀들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란 진노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열방을 때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열방들이 이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지금 현재 짓밟고 포로로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은 이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기쁨을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을 받으면서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각인하고 그 중심에 정말 굳게 하나님만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리시는 섭리 가운데서 유다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제 열방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가게 되어집니다. 열방에 대한 진노의 말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 즉 이제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군대들을 소집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지금 2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경고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인가? 너희는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케 한 자의 문에 들어가야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고 그거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충족되게 하시겠다. 충족에 가겠다. 당신의 노를 풀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군대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데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그 군대를 소집해서 내 노를 풀려간다 해가지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 열방의, 근데 그 군대가 누구냐면 바로 열방의 군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검열하고 계셔요. 이거 이제 뭐죠? 그 사열이라고 이야기해. 군대 용어로 사열. 모든 군대를 다 집결해놓고 전쟁을 치기 직전에 숫자를 확인하고 군장을 확인하고 물품을 확인하고 전쟁 예비된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 하늘에서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게 하면이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먼 나라에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를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애고가 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군대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파사 제국을 가리키겠네요. 메데파사를 불러 모았다. 그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검열시켰다. 이 군대들을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즉 너희들이 심판받을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면밀히 노하는 날임하여 땅을 헐벗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은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이 멸망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바벨론 너희는 멸망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의 매체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교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게 하며 오벨의 금보다 희게 하리라는 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 만구의 여호와가 분하에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독이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을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일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한다. 결국은 아주 처참하게 짓밟힌다 하는 거예요. 매대를 들어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오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메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격동을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치는데 이 메대 사람들은 황금을 보고 그들을 침략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 탐나서 이 나라에 침략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그들을 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매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그렇죠? 바벨론 멸망한다는 겁니다. 누굴 들어서?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거처할 것도 없고 그 할 사람도 대대히 없을 것이라. 그 나라가 완전 진멸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이렇게 한번 알아봐서 그랬더니 무려 그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이 됐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함무라비가 다스렸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나라가 쇠퇴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나중에 이제 하나의 소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게 침략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을 했을 때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져서 그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벨론 말기에 메대가 파사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사 제국이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도가 굉장히 긴 연도예요. 근데 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이제 땅에서 흔적이 이렇게 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 그곳에서 대대로 이제 사람이 얻게 된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그만큼 황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풀도 안 나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곳에는 오직 타조가 있고 그다음에 시랑들 즉 뒷짐승들이 뛰노는 곳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보트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을 할 것이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족속들을 끌어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셨죠.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를 주관하리라. 바벨론 뭐죠? 바벨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열방들도 함께 와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져 간다 하는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이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게 이제 바벨론 멸망 더불어 유다의 회복이 되어지는 때라고 하는 거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서 이야기하게 된다. 뭐라고 하는가?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허리를 꺾으셨다. 그잖아요. 악인이 들고 있던 그 몽둥이, 패권자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분내에 여러 민족을 쳤었는데 그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압박하여서 그 압박을 막을 자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온 땅이 평온하고 정원하다. 그들이 멸망되어져 버렸고 더 이상 그들의 그 아주 그 잔혹한 침략의 손길이 끊어지게 되어졌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렁이의 먹잇감이 되어진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별이다 이런 의미에서 더러 또 유단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그렇게 강력하였던 권세를 가진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멸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질 부분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쫓겨나 그 많은 열방들을 다 정복하였던 그 권세는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가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다. 이게 바빌론이 스스로 자고하였던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하였는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자기들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로 높은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높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 만들어 놓겠다. 즉 하나님과 견주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 북극 지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예표로 하는 의미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함께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내가 인간과 비길 존재가 아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던 자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 앞에 엎혀져 땅에 치킨가 되어졌다. 바벨론은 멸망되어졌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보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리로다. 그렇게 권세 등등하였던 자가 그 높은 하나님 자리에 과연 대등하게 앉을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존재가 못 되죠.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멸망받을 자임이 드러나는 징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구덩이 맨 밑쪽에 처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원래 땅을 진동시켰고 열국을 정동시켰고 세계를 황복해 있고 성읍들을 파괴했고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너하고 오는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었느냐? 바벨론을 구덩이 끝에서 발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여기에서 나랑 같이 있을 자가 아니었는데 너 세계를 주름 잡던 존재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되어진다는 거지.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도 내가 쫓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땅에 묻히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무덤에서 바벨론은 그 어마한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그 권세가 무너져버리고 난 이후에는 왕들의 권세에서 아예 무덤조차도 편안하게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그 이름이 나지도 못한다.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한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을 도둑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성읍을 충만치 못하게 하라.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분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하겠다.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분명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사적 성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미 역사서를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손 땅 통치를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국이 둘로 나누어졌죠. 분열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을 거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721년에 아수리에서 북이스라엘로 멸망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6년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587년에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이제 파사 제국을 통하여서 메대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539년 파사 제국이 등장하고 536년 파사 제국 고레스왕의 7년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536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7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아수르 너희들이 망한다. 그리고 너희 그 아수르 멸망시킨 바벨론도 망한다. 누구에 의해서? 파사 제국에서 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멸망시켜 주겠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은 이미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챕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나 만주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참으로 의미가 깊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아수르를 있고 난 다음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순서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왜 그러는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후에 지금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되는 거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멸망되는 북이스라엘 통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깨닫고 돌이키라. 근데 안 돌이켜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쳐들어와서 실제로 괴로움을 주게 되어지죠. 그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는데 승리하게 하셨죠.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키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 같지? 아니야, 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나 이 바벨론 멸망된다 하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는가? 내 백성을 때렸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야술도 멸망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되짚어주는 말씀이 이제 이 본문 14장 24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말씀과 이름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고